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새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독수리를 만들어줬고 독수리를 살다가 독수리로 끝나야만 하는 인생들인데 독수리로 태어나가지고 닭처럼 살다가 닭으로 죽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죠. 이번 성령 캠프가 그 독수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독수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 첫째 여러분들 이 세월에 나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지금 성경에 우리의 송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 그건 니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힘은 한이 없으시고 오히려 약할수록 그 힘을 집어넣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 그것을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것들이 힘인 줄 알고 잡고 온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돈만 조금 더 많으면 아니면 사람들이 성도가 좀 더 많으면 더 멋있는 목회하지 않을까.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유혹에 빠져요. 조금 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조금 더 돈이 많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내가 빽있고 배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더 좋은 그 도시에서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 해도 되는 유혹에 우리 스스로가 걸려들어가지고 그거의 상황에 묶여가지고 쩔쩔맬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야곱이요.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자기 식대로만 살아가요. 그게 통했어요. 아버지를 속여도 통했고 형을 속여도 통했어요. 외삼촌 라반을 속여도 그게 통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머릿속에는요, 내가 머리만 쓰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한계가 오더라고 하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그는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어요. 거기는 자기의 꾀도 통하지 않았고 자기의 머리도 통하지 않았고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야곱은요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어디까지 갑니까? 환도뼈를 내려놓습니다. 야곱은요 그런 거 내려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꾀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섰고 자기 생각이 항상 모든 것에 앞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왜? 복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바꿔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 순간이 약복방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언제 야곱이 자기의 것들을 내려놔봤어요? 움켜쥐는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오니까 자기 형 에서 앞에 자기의 재산 내놓고 자기 아내 내놓고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환도뼈까지 내려놓습니다. 왜? 이게 힘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힘의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중심이 되었던 그 힘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는 순간 우리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잡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먹을 만한 쥐염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순간은요 아버지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잡을 그 무엇인가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떤 계산도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 용사의 300명 이야기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 군사들은요, 적군들은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의 숫자를 만들어야만 상대가 되는데 겨우 모인 게 32,0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10,000명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300명이 남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멋지게 이깁니다. 왜요? 그 300명 도학이 하나님이 되니까 어떠한 계산도 모자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산에서 하나님을 집어넣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의 수학 공식은요,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면 무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요, 인간적인 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은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되는 게 A4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A4 사이즈 정도 될 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몇 번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A4를 A4 용지를 몇 번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난 10번은 접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못해도. 예, 초인입니다. 6번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저까지 얇은 종이를 6번밖에 못 접니다. 세계 신기록이 7번 접은 거예요. 에이, 이따 끝나고 한번 접어보세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평준화의 법칙이 들어맞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평균 법칙이 제 얘기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여자 나이 40이면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똑같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줌마만 남으니까. 여자 나이 50이 되면 성형한 여자나 안 한 여자나 똑같답니다. 아무리 뜯어보시고 올리고 해도 쳐주는 걸 어떻게 해? 아멘 하신 분은 성형 안 하신 분 같은데 자신 있다 이거죠. 여자 나이 60은 남편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똑같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여자 나이 70이 되면 돈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똑같답니다. 예. 왜? 쓸데가 없어요. 아니 몇 끼를 먹겠어요. 뻔하죠. 여자 나이 80이 되면 치매 걸린 여자나 안 걸린 여자나 우리 사모는 이제 50 50이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 50 고개를 이제 그 중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도 맨날 잊어버려.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휴대폰. 그래서 우리 사모는 휴대폰이 필요 없어요. 안 갖고 다니거나 충전을 안 하거나. 근데 여자 나이 80이면 그렇다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자 나이 90이 되면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비슷해요. 이게 평준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그게 한계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위암 말기였어요. 소화도 잘 됐고 건강했고 우리 청년들하고 뛰어도 뒤지지 않았고 밤낮 뛰어도 피곤한 줄 몰랐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암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7.5cm짜리 말기암이었어요. 위암. 제가 5년 생존율이 17%입니다. 17%.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83%예요.
그런데 수술을 딱 마치고 누웠어요. 근데 죽는 건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한 번은 죽는 거니까. 저는 뭐 어쩔 때는 1년에 막 50차례 장례식을 한 적도 있으니까 뭐 인간은 다 죽는 거구나. 죽으면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 앞에 쓸 자신이 없는. 저는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믿어와서 곁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술을 한 잔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를 낱개를 손으로 잡은 적이 없어요. 꽁초 줍는 거 외에. 그리고 여자가 생리하는 것도 우리 사모 만나서 결혼하고 알았어요. 아니 뭐 그걸 안 했다 해서 깨끗하게 산 거라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밖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으니까 철회할 때인데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막 10시부터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철회하잖아요. 근데 너무들 힘드니까 한 12시 되면 좀 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다시 일어나는데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자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깨우고 싶은 거예요. 다 기도하셔야죠. 그 이후로는 성령 받은 어떤 그 체험이 정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고 평강이 있었고 걱정이 없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에서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이 암을 딱 걸려가지고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목회도 뭐 대강한 것도 아니고 밤낮 뛰었는데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막 제자 훈련을 막 7반, 8반씩 하고 정신없이 막 6개월을 막 우리는 대신방을 하면 6개월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신방만 하고 그냥 교회 일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니까요 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내 느낌에 환상 중에 보겠죠. 2 사람이 하얀 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걸 나를 덮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덮어오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저게 나를 덮으면 나는 이번 수술로 죽을 것이고 저게 목까지만 오면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근데 다행히 여기서 탁 멈추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술하는 주간을 빼놓고 매주 설교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는 또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조금 더 있다가 수요 설교도 해요. 조금 더 있다가는 철야 설교도 하고 요양해야 된다고 탑익을 했는데 저는 요양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면은 여기 고름통, 피통 다 여기 차고 설교하고 그럼 여기 수술한 자리가 찢어져요. 그러면 또 월요일에 가서 또 꼬매요. 그리고 또 주일이고 또 터져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반복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손톱, 발톱, 머리털부터 몸의 모든 털이 다 빠졌어요. 50알 이상씩 약을 먹으면서 항암의 그 시간들은 끔찍했어요. 손톱이 다 빠져 피가 막 흐르는데도 자판 두들기며 가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완치 판정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 되어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못 목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붙잡고 목회하지 않았고 내 열심 하나님 붙잡고 목회하지 않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보고 목회하지 않았고 내 꿈, 내 비전 이런 게 더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다 그냥 내려놓는 것만 계속했을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희 건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천만 원밖에 없을 때 땅을 사게 되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교회 땅이 한 평에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 그거 2천만 원을 가지고는 단 한 평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대학 캠퍼스 같은 교회를 하나님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경기도,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좀 목회하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땅 150군데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 자리를 딱 봤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거다라고. 그래서 사모와 같이 거기서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뭐 몇십억 되는 땅인데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은행에서 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을 산 거예요. 와, 이게 뭐 너무너무 이게 뭐 돈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시도 때도 없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금식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철야하고 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뭐 법을 의지할 수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정부에서, 제가 뭐 정부에 뺏은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는데 저희 교회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고 찾아오죠. 은행장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회한이 있으시네요. 저도 걔 땅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18,500평의 잔디구장에 실내 체육관까지 있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친 적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요, 그는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약을 구해오라고 할 수도 있고 용한 의원을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히스기야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성전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를 위로합니다. 아들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로를 뒤로 하고요, 이 한나는요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요 그 여인이요 술 취한 여자로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술 취한 사람같이 보일 정도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아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구한 적이 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예,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곳,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곳에서 죄가 처음 시작되는 타락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적을 구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낮 기적을 체험합니다. 눈만 뜨면은 구름 기둥이 자기네들을 가리고 있어요. 잠에 들려고 하면은 불기둥이 그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매출하게 날라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기적이 아닌 게 없었어요.
그 많은 장정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합니까? 짐승을 키워서 먹습니까? 언제 물을 만들어 갖고 먹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광야를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래 놀라운 건 뭐죠? 매일같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락하더라는 얘기죠. 환경이 좋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기적이 많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그런 것들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그 속에서 기적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러요. 주여라고 하는 이름은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 현장이 어렵고 짐이 무겁게 느껴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좀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이 새 힘인데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새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 힘들이 주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또 똑같은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알량하게 잡고 있었던 세상의 힘들 아무리 해도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또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는가. 이번 성령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